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세계 곳곳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강대국들은 서로를 위협합니다. 핵전쟁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자연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지진이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듭니다. 기후가 이상해졌습니다. 과학자들도 걱정합니다. 경제도 불안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나라는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도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면 욕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마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문 앞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실 겁니다. 아,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1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제자들의 질문. 먼저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둘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셋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길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이것을 감람산 강화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미혹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징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징조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자기를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까? 자칭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만 해도 수십 개의 이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순진한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도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강조하는 집회들, 표적을 내세우는 사역자들, 놀라운 체험을 약속하는 운동들. 그 중에 진짜도 있겠지만 가짜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징조는 더 충격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징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 전쟁과 전쟁의 소문. 마태복음 24장 6-7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폴레모스입니다.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 간의 갈등,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대전 수준의 큰 전쟁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1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들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핵전쟁의 위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치열합니다. 중동 전체가 불안합니다. 언제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될지 모릅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뉴스를 켜면 매일 전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 기근. 마태복음 24장 7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세 번째 징조는 기근입니다. 식량 부족, 굶주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숫자를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UN 세계식량계획 WFP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7억 8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약 10%입니다. 10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일부 지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멘, 소말리아,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는 기근 수준의 식량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째,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물류가 끊깁니다. 식량 가격이 폭등합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밀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수출이 막히자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가뭄,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가 농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는 수년간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2022년 대홍수로 농경지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위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가난한 나라들은 식량을 살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처처의 기근이 있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식량 생산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식량은 줄어듭니다. 앞으로 기근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6절에도 기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셋째 이는 때시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해서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 식량 가격 폭등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징조 지진.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기근과 함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번째 징조는 지진입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일어난 대지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티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을 기억하십니까?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습니다. 2024년 1월 일본 노토반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규모 7.6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등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통계를 보면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은 매년 평균 15회 정도 발생합니다. 규모 6.0 이상은 매년 약 120회, 규모 5.0 이상은 매년 약 1300회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세기 초에 비해 기록되는 지진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측정 기술이 발달해서 더 많이 감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진의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이 지역에서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발생합니다.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칠레, 멕시코, 미국 서부. 이 지역들이 모두 지진 위험 지역입니다.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비건비그1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지진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니.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에는 전염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가 멈췄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은 무엇입니까? 최근 몇 년간 특이한 천문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기일식, 블러드문, 붉은 달, 혜성 등.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소름이 돋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직 절반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버스 PA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진통의 시작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옵니다. 처음에는 간격이 길고 약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점점 빈번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진통이 점점 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 거짓 선지자의 범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보여주셨다,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둘째,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을 인용하지만 왜곡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셋째, 그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추종자들을 만듭니다. 넷째, 그들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됩니다. 재정이 착취됩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결국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수십 개의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그 추종자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정통교회 교인 중에서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통교회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상한 가르침을 주입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당합니다. 대학가에서 이단들이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만 문제가 아닙니다. 정통교회 안에서도 거짓 가르침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아십니까? 번영 신학 프라스페러티 가스펄이 있습니다. 믿으면 부자가 된다. 헌금하면 갑절로 돌려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의 핵심은 빠지고 물질적 축복만 강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을 신화로 봅니다.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뉴에이지 영향을 받은 가르침도 있습니다. 명상, 자기개발, 긍정의 힘 등을 기독교화 섞습니다. 예수님 대신 내 안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포용주의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통한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부정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 배교와 사랑의 냉각.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섯 번째 징조는 배교와 사랑의 냉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배교자가 늘어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배신이 일어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죄가 만연합니다. 도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시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탈교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도 너무 종교인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고 말합니다.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한때 기독교 문명의 중심지였던 유럽이 이제는 세속화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식당이나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권리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혐오자라고 욕먹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면 여성의 적이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말하면 구시대적이라고 비웃음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성경이 정말 맞는 건가?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믿음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희망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면 됩니다. 흔들려도 붙잡으면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됩니다. 이것도 재림의 징조입니다. 지금 복음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오직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수천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징조들, 일곱인의 심판. 이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일곱인의 심판이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임봉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심판이 임합니다. 첫째인 흰말 정복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로 해석됩니다. 평화를 가장하여 세계를 정복하는 자입니다. 둘째인 붉은 말 전쟁입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인 검은 말 기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식량 가격이 폭등합니다. 넷째인 청황색 말 죽음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주어 검과 흉년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게 하더라. 다섯째인 순교자들의 영혼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피가 보수를 구합니다. 여섯째인 천지 대이변 마이너스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처럼 말립니다. 일곱째인 일곱나팔 심판의 시작 마이너스 더 큰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들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여섯째인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의 때 시대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최근 몇 년간 특이한 천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블러드문 테트라드가 있었습니다. 개기월 10대 달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현상인데 4번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4번 모두 유대인 절기우월절 초막절과 일치했습니다. 2017년 미국 대개길식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북미 대개길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재림의 징조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에 해와 달과 별에 이상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보십시오. 1월성 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666과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가 666 짐승의 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모든 사람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사고팔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오늘날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마이크로칩 이식 기술이 있습니다. 손에 작은 칩을 심어서 결제하고 문을 열고 신분을 확인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수천 명이 칩을 이식받았습니다. 디지털 화폐 CBDC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 지문 얼굴 홍채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신원 확인이 필수가 되고 정부가 원하면 특정인의 경제활동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물론 현재의 기술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님 재림의 징조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34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마이너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마이너스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1948년 5월 14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조국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민족도 나라를 잃고 2000년 만에 다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 성취된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에스겔 37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간바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 사방에서 모아 데리고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 나라에서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948년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인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다가 때가 차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1967년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023년부터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합니다. 언제 더 큰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스가랴 12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그 주변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이 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스라엘 문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문제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자들 마이너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남 지금 일어나고 있음. 전쟁과 전쟁의 소문 마이너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함 지금 일어나고 있음. 기근 마이너스 처처의 식량 부족 지금 일어나고 있음. 지진 마이너스 처처의 대지진 지금 일어나고 있음. 전염병 마이너스 역병의 창궐 코로나19로 경험함. 배교 마이너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남 지금 일어나고 있음. 불법의 성행 마이너스 죄가 만연함 지금 일어나고 있음. 사랑의 냉각 마이너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짐 지금 일어나고 있음. 복음의 세계 전파 마이너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됨 진행 중. 이스라엘의 회복 마이너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1948년 성취됨. 여러분, 이 모든 징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통이 점점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감당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넷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